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상당히 길지만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이틀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게 줄 떡은 곧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런데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무익한. 내가 너희에게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서 함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몇 가지 단락이 되는, 첫째는 5천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5천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빌립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빌립이 초점은 인본주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고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힘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봤냐면 빌립은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봐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행했나 모르겠어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속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빌립은 예수님을 빼고 자기의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의 이런 돈이 필요하고 참 어렵겠다.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이 뭔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 가까이 보니까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예수님 없이 내가 살면 힘들다는 거예요. 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안드레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빌립은 인본주의에 그리고 이 안드레는 신본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사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육적인 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떡보다는 영적인 떡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글쎄요. 양식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예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 전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은 그게 이 첫 시작이고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또 예수님 보내신 자들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6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만 들으면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신학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될 때 이 굶으면 어떡하나, 내가 인생에 처절한 실패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굶으면 어떡할까요? 굶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막 하게 되고 또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덕해지지 않고 또 친구들에게 어떤 그 부담이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할까? 이 길을 안 가면 안 될까? 이 길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을 아마 봤을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35절에 있는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확 튀어나와서 내 가슴팍에 해서 이 말씀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앞반절보다는 이 중간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해석을 했냐면 굶어 죽진 않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굶어 죽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믿음이,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확 오니까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생기냐면 걱정한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 임하면 그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 하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못 본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하 만물 다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느끼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후회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후회 없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롭고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제가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말했듯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절망, 좌절, 아픔 이 육적인 이 생활이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을 이 땅에서 받았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많은 문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헌을 통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수백 수천만 명이 이제 증언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해요. 나중에 예수 믿겠다. 나중에 교회 가겠다. 나중에 봉사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 앞에 무슨 일이 날 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로 믿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기 시간 관계상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71절 시작.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자기를 팔자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똑같이 대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할 도리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대해주는 것이 지도자들 또 교회 중직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소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